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봉독은 제가 2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봤지만 2명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먼저 안 가르쳐주고 가문도 나중에 가르쳐주고 그가 뭘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소유가 그의 인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그의 소유가 그의 인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보다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성품이 어떠한지보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이 이름의 의미 자체를 보면요 미련한 자라는 뜻과 아주 유사합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넘겨보셔서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25절 본문 25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가 이제 다윗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부분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미련한 자다. 사실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외간 남자에게 가서 자기 남편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여러분 미련한 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느발라입니다. 느발라. 그래서 제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느발라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제 남편이 라고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죠. 나발, 느발라, 미련한 자. 그럼 도대체 이 나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내가 공개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느발라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중에 어디서 사용되었나를 보면 성적인 죄를 지었던 죄에
죄에다가 사용했다든가, 그러니까 미련한 죄, 어리석은 죄라고 하면서, 혹은 성전에서 규례를 어겼을 때 미련하다고 얘기할 때 느발라라고 했다던가 쓰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32장 6절에 보면 이 미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2장 6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느발라예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느발라 한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행하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떤 사람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이 느발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의도 있고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갖다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속을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들을 물을 마시게 못할지언정 마실 것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자죠. 아주 패역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 잔치를, 이 지금 양털 깎는 게 잔치인데 이 잔치를 왕의 잔치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풍족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전혀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느발라, 나발이다라고 본문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남편을 소개했다면 이제 아내를 소개하죠.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금 아내는 남편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완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사실 그것도 미스테리한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집안 간의 정략 결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대니까.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을 두고 총명하고 할 때 이 총명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예전에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바로 이 지혜롭게 라는 단어가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 형통함을 말하는 의미였어요. 지혜롭게 행하다. 이 총명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을 한번 대조해서 볼까요?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습니까? 남편은 나발, 느발라,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부자고 자기만 그냥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내는 어때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조차 살기를 애쓰고 더해서 용모까지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 남편과 아내를 대조하며 설명한 거죠. 마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고요, 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과 같은 모습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각각의 단어가 거의 둘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 즉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이 두 인물 사이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이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이제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먼저 여기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 양털은 여러분 1년에 보통 2번 정도 깎아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양들이 잘 크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뭐 병이 있으면 그것도 검사도 했을 것 같고, 또 양떼가 여러분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목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 목자들 수고했다라고 잔치도 열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축제일.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라고도 중간에 본문에서도 표현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솔깃했던 거예요. 본문 7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네가 양털 깎는 소식을 들었다. 나발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나발의 양떼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당시에는 광야에 들짐승도 많고 도적대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경찰이 확실하게 없으면 도적대들이 출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양떼가 기습을 당하기도 하고 염소를 훔쳐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로부터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600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 염소떼들을 보호해줬다.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준 거 너 기억하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나면 그 양떼의 주인이 경호를 해준 사람들에게 살해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대요. 살해를 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정당한 살해를 지금 받고자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독히도 자기 자신만 아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느발라, 미련한 자. 그렇다 보니까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로 보내면서 양털 깎는 좋은 날, 축제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애쓴 거 조금만 보상해줘 라고 요청하는데, 이제 이 요청을 듣고 대답하는 이 나발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느낌이 딱 오죠? 엄청나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여러분, 당시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울만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거기다 이 나발을 보면요, 갈렙 족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갈렙 족속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갈렙 족속은.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그 갈렙이잖아요. 당연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야? 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아마 건너 몇 촌 안에 친척이었을 텐데요, 말이죠. 거기다 뒤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요. 이제 다윗 꼭지 돌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해요? 요즘 보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주인인 사울한테나 가서 제대로 충성해서 살지, 지금 여기로 왜 괜히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야? 이런 지금 조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 그런 거 전해 들어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인간적으로도 내가 다윗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전혀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줄인 자의 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말라 하는 자의 그 목마름을 더 목마르게 만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죠. 이어서 11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다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어로 보면요, 내가, 나의, 이런 1인칭 대명사가 8번이나 이 한 구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사람인지, 그런 이기적인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발을 봤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나발의 행동이죠. 마치 사울과 같은 인물로 분류되는, 성경에서도 미련한 자로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나발이거든요. 미련한 자 하면 나발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다윗이죠. 다윗.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이런 나발의 말들, 나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칼이죠, 칼. 헤레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한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딱 보이죠, 여러분? 이례적인 단어 사용입니다. 그나마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인상 깊게 사용되었던 때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헤레브입니다,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은 칼이란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그때의 다윗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말했던 대로 칼을 의지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칼로 골리앗과 싸운
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고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냈던 그 사울이 자기가 있는 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베서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직접 자신의 칼로 보복한다거나 그렇게 피를 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복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은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처분도 물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나발과 같은 이런 자의 처분 또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가 너희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처분권, 그에 대한 판결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악인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판결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악한 자에게는 내가 악하게 대해서 그 사람을 짓눌러 버려야 저 사람이 다시금 기어오르지 못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악하게 사람이 대하다 보면. 지금 바로 이 생각으로 다윗은 지금 자신도 칼을 들고 너희들도 칼을 들어 해서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400명은 나발에게 쳐들어가고 200명은 우리 소유 남아서 우리 소유 지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발에게도 분명히 용병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러 가겠다 이거죠. 칼을 들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방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혹은 같은 이스라엘이어도 범죄할 경우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의 이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했는데 갚고 있죠. 자기가 칼을 손에 들고 있죠.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1절 뒤로 가서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아주 섬뜩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고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애썼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선이었다면, 그렇죠? 나의 선을 악으로 갚네? 라고 정말 선이었다면, 선행이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나발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이어서 22절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저기 뒤에 34절에도 또 나옵니다. 34절 끝에 보니까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다윗이 그때 딱 나발의 말을 듣자마자 먹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남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자면 벽에 소변 보는 사람들이라는 조롱 어린 말입니다. 벽에 소변 보는 사람들. 저열한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죠. 내 선을, 감히 네가 내 선을 악으로 갚아? 나발의 집에서 벽에 소변 보는 남자들 내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칼을 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 우리가 여러분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선의로 뭔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상이 있으면
좋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사실 없어도 되는 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조폭 같죠. 건달 같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두고 딱 양아치 같다라고 하죠. 어떤 업장을 내가 한 달 동안 보호해 줬으니까 야, 이용세 내, 사용세 내라고 해서 건들거리면서 찾아오는 그 조폭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나발이 다윗에게 자기 양떼를 지켜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그냥 지켜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놓고서 그걸 보상하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진짜 이제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바로 앞에 24장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원흉과 같은 사울이 왔을 때도 죽이지 않고 내보내줬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한 장 지났어요. 아마 시간상으로 아주 많이 지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25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자신의 원수에게도 보복을 하지 않고 조심하던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절묘하게도 이 24장과 25장 사이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사건. 24장과 25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25장 1절이죠. 25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2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25장 1절, 24장과 25장 사이에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마 다윗도 이 장례식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여기로부터 떠났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해주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참된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더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였어요. 장차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직접 말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사무엘이 없는 시대.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사무엘이 없고 내가 홀로 남은 거죠. 이제 어때요? 사울과 나, 이 둘 사이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자기가 온전한 책임자예요. 왜요? 자신의 영적 지주와 같던 사무엘이 더 이상은 자기 곁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통 굉장히 쪼들리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함께 지내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가,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다가 오늘 갑자기 없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렇죠? 이제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나를 짓누르죠. 그렇죠? 거기다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 600여 명의 식구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사울은 지금도 나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난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뭐라도 내가 해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디 가서 내가 빌부터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면 여러분, 뭘 잊기가 쉽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가 지금도 숨쉬며 살아가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잊기가 너무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손에 뭘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잘 들지 않았던 그 칼. 물론 블레셋과 싸울 땐 들었지만 여러분,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제 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라도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24장의 다윗의 모습처럼 사울과 같은 원수를 앞에 두고도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행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만 맡길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 생존에 시달리고 산업의 전선에서 내 주변의 경쟁자들과 다투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적이 된 것 마냥,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당장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혹은 내 가정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다윗처럼 마음에 칼을 차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말로든 계략으로든 정치로든 어떻게든 이겨서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직장이나 일터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개교회 안에서도 혹은 노예들이나 교단 총회 안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또 봄 되면 노예 가겠지만, 노예 갈 때는 한편으로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지내시나 보면서 가지만 이번에는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단에 흑역사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스총 사건이라고. 제가 혹여나 혹시 다 기사가 없어졌을까 하고 어제도 제가 구글에 딱 쳐봤어요. 합동 가스총 치면 정확하게 뉴스엔조이 기사가 제일 상위에 나오는데 영상까지 남아있어요. 어떤 분이 총대로 나와가지고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뒤에서 딱 총을 꺼내요. 그러더니 나한테 총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술렁이고 난리가 나죠. 막 끌어내려라 막 말이 많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들을 혹은 저 목사들을, 저 장로들을 내가 지금 죽여놓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절박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소용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겨야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도, 요구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나 하나님의 그 계획도 전혀 나에게 상관없어져요. 오늘 나발처럼. 아니, 다윗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 모르겠고 하나님의 계명 모르겠고 나는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말씀에 더 뒤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거 나오죠?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네 편 내 편 갈라야 되니까. 분열함과, 분열되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 즉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인생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된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어떠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열매 가운데 24장에서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줬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희락으로, 오래 참음으로, 양선으로, 온유로, 절제로.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원히 천국에 거할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원수들에게 목을 매지도 혹은 나발과 같은 불의한 자를 위해 칼을 들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장에서의 다윗처럼, 24장에서의 다윗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넘어지고 있죠? 여러분, 무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소유, 내 모든 것. 나발과 같이 그게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폭주기관차 같아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폭주기관차의 그 질주를 세우게 만드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도 봤지만 나발의 아내, 바로 아비가일이죠. 본문 14절에 한번 보세요. 25장 14절에 보시면 이게 참 은혜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한 명 같습니다. 그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해요. 다윗의 소년들이 다녀갔고요. 그걸 나발이 조롱하면서 그냥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쳐들어올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다윗의 소년들을 본 입장에서 지금 이 하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아요. 아비가일, 당신이라도 뭐라도 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벽에 소변 보는 자들 다 죽는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했죠. 18절부터 보시면 바로 움직입니다. 먼저 다윗과 그 사람들을 달래줄 만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을 나귀들에 실어서 먼저 소년들에게 보내서 이제 다윗에게 당도하게 하고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 미련한 자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만나요. 23절. 여기 23절부터 31절까지가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쭉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꽤 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긴 내용.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긴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주고 있죠. 25절에 제가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남편은 원래부터 그 이름 그대로 느발라, 미련한 자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괜히 이 남편 때문에 다윗 당신이 내 주여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죠. 남편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뭘까요? 내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에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다윗,
바로 당신을 맞게 하셨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당신에게로 보내서 당신을 맞게 하셨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샤칼,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음해보고 신중히 되짚어보고 그 뜻과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지금 나발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범죄다. 지금 당신을 맞게 하신 것은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맞게 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확신하며 아비가일은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한번 보세요.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죠. 지금 이미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장차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보면서 내 주, 내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 당신의 그 왕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무슨 싸움만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당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원한 감정이 휘둘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싸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싸움을 싸워라. 지난번에 사울 앞에서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싸울 대상은 사울도 아니고 나발도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지금 범할 뻔했던 그 죄악과 싸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윗이요, 정신이 번뜩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애초에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자신의 명령 때문에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로 모여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올바르게 세워질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결코 힘으로, 칼로, 혈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발과 다를 바 없는 사람.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 마을 놉당에서 학살을 자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 당신이 무죄한 피를 여러분 흘렸을 수도 있고 혹은 친히 보복을 자행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평생을 그 마음에 걸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세간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상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붙었겠죠. 학살자, 그렇죠? 독재자.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처럼 그걸 멈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에 휘둘릴 일이 없죠. 슬퍼할 일이 없고 마음에 거리낄 일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이 일을 막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기 혈기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범죄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통해, 아니 그 전에 아비가일에게 모든 일들을 소상히 보고했던 그 이름 없는 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기 백성인 다윗을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전략까지 짰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게 턱하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왜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혈기였고 다윗의 욕심이었고 다윗의 분노였고 다윗의 탐욕이었기 때문에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손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흐트러 버리시고 일을 틀어지게 하시고 무너뜨리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후에 내가 이 일로 더 슬퍼한다거나 더 고통스러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일들을 막기도 하시고 틀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도 우리에게 선하고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요. 이제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해 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 했고 내가 그걸 막아섰고 당신이 이런 위험에 처했었다. 이걸 전해 듣자마자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요. 해석이 좀 애매하지만 그야말로 마음도 굳고 몸도 다 굳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뇌졸중 같은 게 와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발은 이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즉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재앙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처분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악인도 사람이 처벌하면 안 된다, 법으로도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대로 뒀을 때 하나님께서 벼락을 맞게 하시든 졸사하게 하시든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분량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어떤 악인이 있으면 그에게 경고를 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선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 넘지 않으셨어요.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고 나에게 바라는, 요구하시는 바라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을 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비가일들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막으심으로 자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들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9절에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들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이 혈기왕성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마는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담을 타오르려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겐 없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다투는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지를 너무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시시때때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잠시 동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았듯이 언제든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이,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생존에 허덕이고 상사에게 혼나고 후임에게 쫓기고 실망하고 또 가정에선 육아로 시달리고 부부간의 여러 서운한 일들로 마음 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맞는지 다 까먹고 지낼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우리뿐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신자들이, 교회들이 겪어왔던 일들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손길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도모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도모하도록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